네,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전우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지금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대화명에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는 친구들 있으면요,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 다 켜주시고요, 함께 예배 드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켜줘야 전사님 좀 더 함께 예배 드리는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급적이면은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좀 카메라 안 켜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카메라를 가급적으로 켜주시고요.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2021년 9월 셋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94장 내 진정 사모하는을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4학년 2반 이시윤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요, 창세기 45장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 전우사님과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요셉에 앞서서 요셉이 시작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45장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설교 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44장 내용을 다루었죠. 거기서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중에서 제일 어떤 내용이 중요했는지. 네, 유다의 고백이 중요했었죠. 유다의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찾으셨으니 우리가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덮지 못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요셉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일련된 내용을 말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유다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남겠다는 말을 하게 되죠. 딱 거기서 내용이 맞춰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신이 직접 희생을 해서, 유다도 가족이 있죠. 유다도 결혼을 했고 자신의 아내도 있고 자신의 자식들도 있는데 그 자기의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이 노예로 남겠다고 요셉 앞에서 고백, 다짐, 어떻게 보면 맹세를 하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큰 변화였겠어요. 요셉 또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이제 유다가 그러한 고백을, 맹세를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고, 베냐민, 자신이 정말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베냐민을 보고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또한 요셉은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므낫세, 에브라임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가 고향의 가족과 아버지와 고향 가나안을 이제 잊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왜 이런 뜻으로 지었냐면요. 요셉이 그만큼 애굽 땅에 있지만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총리로서 살아갔지만 요셉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내가 이제 이곳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런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요셉은 자기 가족을 그리워했고요. 특히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고 정말 그리워했었어요. 근데 요셉이 계속 꾹꾹 눌렀었죠.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진정으로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고 가족이 하나됨을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온전히 새로운 관계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된 시험을 형들에게 제공을 했었죠.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유다가 비로소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고요. 진정한 희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동안 꾹꾹 눌렀던 자기 감정을 드러나게 돼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 자신의 수하의 모든 종들을 그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서 다 물러나게 해요.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그냥 드러낸 게 아니라 형들 앞에서 이번에 펑펑 울면서 엄청난 큰 소리로 많은 눈물과 함께 내가 당신들의 막내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돼요. 근데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요, 얼마나 요셉이 그 억눌렀던 감정이 컸냐면, 요셉도 좋은 집에서 살았겠죠. 애굽의 2인자, 바로 다음에 2번째 가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큰 집에 있고 또 바로의 궁전이 멀리 크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 귀에 들릴 만큼 크게 울었다고 해요.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밝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45장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요. 형들, 저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소개를 해요. 이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여전히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게 요셉 자신을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을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전 모습이 어땠어요? 함께 엄청난 성대한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요셉이 시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에 걸려들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형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형들은 요셉이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다 죽은 목숨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어서 말하는 요셉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직접 가까이 가도 되지만 형들에게 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전사님 좀 전에 했던 말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을 왜 해요?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정체를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지만 나는 형들을 해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라고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 다음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냐면 그건 형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애굽을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지난주에 배웠던 유다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신을 보낸 사람이 당신들을 물론 형들의 책임이 있죠. 형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 이 생명은요. 요셉의 생명도 포함하겠죠. 근데 그 다음 여기 내용을 보면요. 당신들의 생명, 형들의 생명도 포함하고 있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생명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자식들 총 합쳐서 성경 뒷부분을 보면요. 총 한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70명 정도. 종들도 포함해서. 그 70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섭리라는 단어.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애굽으로 요셉이 오게 된 이유가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이. 요셉의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굽으로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애굽 땅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았죠. 거기서 모든 집안의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관리자의 우두머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또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걸 그 꿈 해석해준 그 신하,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게 돼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꽤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요셉에게 그런 고통, 어려움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형들이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처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단지 처음엔 요셉도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저주하고 자신이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애굽에서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애굽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요셉은 보디발 집안에서도 관리 일을 했어요. 온 집안에 꽤 큰 집이죠. 몇십 명 이상 되는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 어떻게 보면 몇백 명, 더 크게 보면 몇천 명이 되는 죄인들 감독하는 그 자리에서 일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험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전의 경험들은 요셉에 다 경험이 돼서 요셉이 2인자 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가 때로는 잘된 일도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책에서 읽은 조금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교회,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있어요. 교회를 아주 잘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어요. 걸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는 정말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이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다니시는 저 권사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아픈 일을 겪게 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 조금 전에 말했던 일처럼 남들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완전한 화해의 제스처, 화해 말을 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울게 돼요. 특히 요셉은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꺼이꺼이 울어요. 진짜 슬프게 울고, 함께 정말 그 전에 함께 식사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어쨌든 요셉은 총리였고 자신의 정체를 아직 밝히지 않았었고요. 형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온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형들과 요셉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바로가 알게 돼요. 바로.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까지 알게 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요셉이 혼자 애굽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있는지는 알았겠지만은 혼자 왔으니까 가족이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요셉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꽤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천하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겨서 함께, 저번에 전사님 설명해 준 적 있죠. 함께 식사도 같이 못하고 따로 구분해서 식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다면 바로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가 요셉을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세웠죠. 근데 신하들까지 기뻐했다고 해요. 이 말은요, 요셉이 그만큼 애굽 나라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다른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정말 다른 신하들과 다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지만 다른 신하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위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형들이 돌아가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와서 우리 애굽 땅 중에서 아주 기름진 땅, 좋은 땅을 너네에게 주어서 정착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요. 그리고 많은 양식들을 함께 돌려보내고요. 그뿐만 아니라 옷도 몇 벌 주고 수레까지 함께 보내요. 옷은 우리가 지금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옷 별로 안 중요해 보이죠. 요즘에는 옷도 뭐 비싼 옷도 있지만 저렴한 옷은 10,000원도 안 가는 저렴한 티셔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옷은 아주 귀했어요. 특히 겉옷은. 그래서요, 옷 한 벌 준다는 것도요, 정말 특별하고 좋은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옷도 주고 특히 수레를 보내요. 수레는 진짜 그 당시에 엄청 더 귀했던 거여서요, 왕이나 엄청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수레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레에 양식들을 태우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래서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왜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요셉이 죽은지 알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야곱은? 짐승들이 요셉을 다 찢겨서 그 피가 묻어있는, 요셉의 색동옷에 피가 온통 묻어있는 그 옷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서 정말 슬퍼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을 잊었었는데, 그 요셉이 30년 시간 후에 나타났다고, 살아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죽은지 알았던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형들이 수레를 보여줘요. 수레 가득 찬 양식과 함께 보여주었겠죠. 수레를 보고, 수레는 정말 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믿게 되어요. 수레는 아무리 믿지 못해도 형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가서 수레를 가져올 수 있겠어. 이건 왕의 허락을 받아야 수레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형들의 말을 믿고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말 조카다는 것은 내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말이고요. 내가 죽기 전에 애굽 땅으로 가서 하루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구나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45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어진 내용에서는 이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 비로소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말할 때 아버지를 모셔와서 애굽 땅에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그냥 와서 아무 데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센이라는 곳으로 와서 살자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근데 왜 하필 고센 땅이었을까요? 이 고센 땅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모두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축업. 어떤 걸 키웠어요?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에 한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풀을 따라서 풀이 잘 자란 곳으로 양들, 가축들 다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풀이 다 떨어지면 이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 같은 곳,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해체한 다음에 이동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천막 같은 곳에서 살았었어요. 가나안 땅, 야곱의 가족들이. 근데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목축하기, 양과 염소들, 소들을 키우기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은 애굽과 조금 거리가, 바로왕과 좀 떨어져 있었어요. 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야곱을 오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 그래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20년 동안에 그 라반 집에서 살았잖아요. 양치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센 땅에 와서 양도 치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함께 삽시다 하면서 야곱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모두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요셉 이야기의 큰 그림,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었어요. 근데 그 요셉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고르자면요, 지난주 말씀에 있던 내용과 오늘 말씀에서 다룬 내용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유다와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받아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을 볼게요.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모두 용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자신이 왜 애굽 땅으로 오게 된지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말씀 아까 전사님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아요, 친구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전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도 그렇다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모든 가족을 대신해서 애굽 땅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몇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또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추궁하고 그 죄를 물어서 벌을 할 수 있지만 용서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책임지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 죄를 담당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기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요. 우리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각자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각자 부모님도 다르고 형제들도 다르고 각자 가정의 상황이나 환경 그런 것들 모두 다르죠. 왜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학교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죠? 4학년, 5학년, 6학년. 몇 살이에요? 11살, 12살, 13살이죠. 네. 근데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우리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다른 장소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들을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에서도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있죠. 성경 필사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에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혹시 하루 동안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그리고 여러분 각 반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다루었던 요셉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정말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장애물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자신의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요셉과 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배울 때까지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믿고 따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영혼도 하나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가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광고 몇 가지 할 내용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내용은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정말 마지막, 창세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이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50장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1차 성경 필사 시상을 8월 중에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 후부터 2차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성경 필사 범위인 창세기 50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각 반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요, 전도사님이 그거 정리해서 받아서 이제 10월
첫째 주에 2차 성경 필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늘 4학년 2반 이시훈 어린이가 대표 기도했고요. 4학년 3반에서 대표 기도 순서를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 선생님은 대표 기도 담당자를 정해서 이제 전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퀴즈를 짧게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성경 퀴즈 다음에 다른 그림 찾기는 조금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성경 퀴즈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근섭 선생님 혹시 뒤에서 문제 맞춘 친구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는 친구 손을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대주시면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현서 어린이 한번 말해주세요. 그 형아들이 진심으로 제일 잘못한 거를 이제 회개해가지고. 그것과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말해줘야 답이 완성이 되는데 현서 더 알겠어요? 한 가지 더? 그거 다른 거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그러면 정혁이가 이번에 열심히 손 흔들고 있는데 정혁이가 한번 말해볼게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알고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게 이제 현서가 했던 내용 말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알겠어요, 정혁이? 그 죄를 회개해서. 그것도 맞는데 전사님 생각하는 답이 있어서 혹시 여기서 한 가지다. 지금까지 나온 거 뭐예요? 네,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인데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났어요. 네, 현서 말해볼까요?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이제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자신이 죄 없는 베냐민 대신에 희생하겠다 해서. 네, 맞아요. 현서가 잘 정리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일단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중요해요. 유다는 자신을 희생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바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형의 유다의 동생을 향한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니까 요셉이 이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목 놓아 울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죠. 요셉이 그렇게 하게 된. 현서가 두 가지 다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요셉은 아버지의 문제 안부를 왜 물었을까요? 이거 전사님이 아까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 처음에 뭐라고 물었냐면요.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죠. 그전에도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잘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다시 형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이건 힌트를 줄게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건 전사님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좀 어렵죠. 요셉이 아버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그럼 현서가 이번에 한번 현서만 손 들고 있어서 현서가 한번 말해볼게요. 그 요셉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아버지가 잘 계시니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네, 맞아요. 잘 말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죠. 그리고 그 아들 이름 므낫세란 이름 뜻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그전에도 물어봤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버지를 빨리 애굽 땅으로 불러와서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 안부를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잠깐만, 3번 문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강조해서 많이 얘기했죠. 박서진 어린이가 한번 말해주세요. 4학년 박서진 어린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 네,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4학년 박서진 어린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셉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잘 이야기해 줬어요. 4번 문제 나갑니다. 왜 하필 고센 땅을 딱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요셉은. 이번에 최찬 어린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4학년 최찬 어린이. 바로가 있는 데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다른 신을 숨기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 신을 다시 섬길까봐 고센 땅으로 가져왔어요. 네, 그거 정확히 잘 맞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최찬 어린이 하나 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당시 야곱의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했었다고 했었죠? 그 가축을 키우는 그래서 고센 땅이 뭐죠?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최찬 어린이가 잘 대답을 해주었고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했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안지민 어린이가 한번 말해 볼게요. 4학년 안지민 어린이. 선생님 나손안 들어. 손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손 든지 전사님이 착각했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정혁 어린이가 한번 해볼게요. 현서는 많이 맞췄으니까 조금 양보해야지, 알았지? 정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은 네, 요셉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시하는데 자신들의 위에 있잖아요. 요셉이. 그 사실만으로 사실 질투하고 시기했을 수 있는데 요셉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인정하고 좋게 생각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임정혁 어린이가 잘 대답했고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형들의 말을 야곱이 믿지 못했는데 무엇을 보고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네, 이시훈 어린이 한번 말해볼게요. 이시훈 어린이. 바로가 준 수레. 네,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수레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수레를 보고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4학년 이시훈 어린이가 잘 대답을 했고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번에도 현서만 손을 들고 있어서 현서가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죽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현서가 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애굽 땅에 가게 되었고, 아까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들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형들의 잘못은 분명 있죠. 근데 형들의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땅에 오게 됐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요셉은 애굽 땅에서의 요셉의 삶 가운데서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용서 가운데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 문제 없는데 전도사님이 추가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지난주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두 가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한번 현서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해요.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서가. 나와 당신들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거랑 또 어떤 내용이죠?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내용이고, 오늘도 아까 정리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혹시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덮을 수 없나이다. 네, 맞아요. 와, 현서가 정말 잘 얘기해 주었어요. 이게 요셉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의 죄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노력과 그 형들의 죄를 포함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진정한 용서 가운데서, 희생 가운데서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퀴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추석 연휴죠, 우리 친구들. 이제 토일부터 월, 화, 수가 추석 연휴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고 집 아닌 곳에서 예배드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니면 이번 월, 화, 수 가운데서도 먼 거리 이동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히 추석 연휴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 잘 보내고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예배 시간에 다시 우리 친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봐요.